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의 그림을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의 사파로 그려진 그림이고, 이 글귀는 제가 그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이 어린 왕자와 여우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죠. 목회를 한 30년간 목회 현장에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말은 참 저에게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사회학도 그리고 심리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 성적을 받습니다. A+를 받기도 하고 C를 받기도 해서, A+를 받을 때는 내가 공부 좀 잘했구나, 다 아는구나. C를 받을 때에는 내가 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신학이, 철학이, 사회학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고 치명적인 아픔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 관계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보면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오면 좋은 말들을 늘 많이 하라고 목회자들도 이야기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덕담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속에 있는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지요. 좀 인내하고 좀 싫어도 그냥 참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면 그분들이 다들 좋은 분 같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좋게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쓴뿌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더 어려운 관계로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있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두 가지의 관계는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느냐, 형제와 불화했다면 형제와 불화한 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권속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정립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평온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지요. 하지만 그는 혈연 관계보다 더 큰 두 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리고
롯의 가족이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혈연 관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오게 되었는데 타국에서 롯과 아브라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가족, 자기 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나기도 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난이 있어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막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여정이 오늘 본문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애굽 땅에 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유대 땅 경계가 어디냐면 네겝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네겝 땅에 함께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에 갔다가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네겝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옮기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스러운 걸 원하니까 네겝에 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은과 금과 가축이 많은 그 네겝에서 떠나서 다시금 그 가축을 몰고 어디로? 베델로,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있는 옛날 처음에 왔던 그 장막 친 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왜 왔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피난 갔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남편이 아내 보고 너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바로가 실제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으려고 하는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가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던 것이지요. 그 실패한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어디로 돌아오냐면 네겝가 아닌 처음 장막 쳤던 곳, 즉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실패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듦을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자신의 삶이 시작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문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자리로 날마다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 더 크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도 복을 주고 롯의 가문에도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지요. 통장에 돈이 좀 많아 들어오게 되고 갑자기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옆에 지하철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오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재산이 많아지고 나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에 김준영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김준영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장례식에 가면 가족들이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 많이 봉사했으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이 장례식장에 재산이 많은 집에 가면 분위기가 좋기보다는 서로가 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골 교회에 몇 명 안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함께 해야 되고 힘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이름을 높여줄 거냐, 누가 이 재정을 더 많이 사용할 거냐, 누구의 입김으로 이 교회가 움직일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새 가족이냐 헌 가족이냐 어느 부서냐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둘은 돈독했을 것입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혈맹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으니 그 둘 외에는 더러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매우 돈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니 서로가 그 공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함께 동거할 때에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만 다투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는데 그 다툼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듯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을 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축이 있었으니까 목초지에 그들의 가축을 데려가서 같이 풀을 먹어야 됐을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목자가 가축을 데려가서 큰 목초지에 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목자들도 돌아다니 보니까 그 목초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기퉁무에서 조금만 먹으면 안 되겠냐 해서 롯의 목자들이 자기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목초지에서 풀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와 있는데 왜 너희는 나중에 와서 이렇게 자꾸 먹느냐, 조금만 먹고 가지 계속 먹고 있느냐 하는 말들이, 작은 갈등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갈등이 모입니다. 꼬이게 되고 상처를 두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큰 상처로 나아가게 되고, 그 상처는, 그 갈등은 그들 목자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들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목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왜 싸웠냐? 아브라함의 목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할 때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목자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본 그 자기 입장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가 본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듯이 그 일들이 서로 꼬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작은 갈등이 큰 갈등이 되고,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툼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툼과 미움이 그냥 평이하게 1 더하기 1로 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폭되어지고 붙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작은 요만큼의 사실이 훨씬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합니까? 그러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만 알고 있어? 내가 집사님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실은 진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모이게 되고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둘의 다툼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보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서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고 있는 일들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이 고향까지 왔는데 서로가 좀 재산 많아졌다고 서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네들 하나님을 따라서 왔대.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대? 하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비웃고 있는 일들이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막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롯과 아브라함이 직접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직면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권 속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동양 문화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고대 근동이라면 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니 아브라함은 그가 먼저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인간적인 관계로, 친구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 관계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신앙인의 관계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사실이 무엇인가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갈등을 방치합니다. 다툼을 방치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갈등과 다툼이 넓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기가,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직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롯은 안 하는데 아브라함은 했을까요? 왜 그렇게 먼저 아브라함이 윗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다시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를 풀려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있죠. 한 친족이다 라는 말 성경을 보면 1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1번 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형제들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한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기준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화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직면하며 첫 번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식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모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이겨내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을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가 있고 롯의 목자가 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합리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니 n분의 1 합시다 라고 말할 겁니다. 선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는 너희들 먹어라, 여긴 우리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하는 방식이지요. 저희 딸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회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회식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저희 딸은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거 가지고 n분의 1, 밥을 먹는 사람들은 밥을 먹는 거 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거죠. 젊은 분들은 아무도 안 웃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웃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죠.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좀 어른이잖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나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그럼 내가 좀 더 좋은 곳 찾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여기 3분의 2 할 테니까 너 3분의 1 하고 내가 좀 더 나아가서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윈윈 정책이라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윈윈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이 나쁘고 상대방이 좋으면 내가 나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 손해를 최소화하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보합니다. 202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 노회에 가서 그 주제를 듣고 난 뒤에 우리 교회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하고 부제를 뭘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저주에 그러니까 결정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져줍시다. 양보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져줍시다입니까? 져줍시다. 내가 져줍시다. 어제 그 말씀을 어느 권사님과 함께 나눴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져주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양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져주는 척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져줘요? 양보를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이 아브라함이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리고는 그 기득권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롯에게 나누어 줍니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우해라. 네가 자해라. 그 다음 내가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매우 어려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매우 어렵지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안했을 때에 그의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삼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서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눈을 듭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소알부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애굽 땅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애굽 땅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았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고 똑같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달랐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어떻게 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둘의 선택의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선택을 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왔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도가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미성숙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말로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고 성도는 목사의 말을 따라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목회자 중심적 교회다, 교회가 평신도 중심적 교회다,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는 그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을 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지역을 바라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목주지를 구하려면 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가야 씨앗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씨앗을 통하여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산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고백으로 다시금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와 갈등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돔 어디서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사람들과 화평하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누리며 전파하고 살고 싶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저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